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말의 능력. 말의 능력. 전 말의 이 힘, 파워.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골로새서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이제 처형을 눈앞에 두고 쓰는 서신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제 막 신앙이 자라는 교인들에게 그가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교회가 섰고, 생명보다 그 귀한 교회가, 성도들이 잘 쓰기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망할까.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 절대 천국에 부르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천국 가면은 사모님들이 참기름 장사하고, 그 아이들은 그 교회에 있지도 못해요. 후임 목사님이 오면 또 딴 데로 가야 돼요. 그 삶은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근데 제가 두 아들이 이제 30이 넘었는데도 하나님, 더 클 때까지, 50이 될 때까지, 또 이제 50이 되면 60이 될 때까지 그러겠죠. 왜? 부모로서 옆에서 재정적으로는 못해줘도 말로라도 더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를 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자라는 교회, 어쩌면 어린 영혼들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 쌍둥이 복음인데, 에베소서를 향해서는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된 교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당부하잖아요. 교회에서 절대 시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상처 입히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목회자하고 마음이 힘들면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가면 돼요. 그냥 어떤 분은 저 뭐 깜짝 놀랐어요. 이름만 대도 아는 교회 목사님이 연세가 들면은 자꾸 이상해지잖아요, 좀씩. 그분도 아들에게 세습을 하려고 그러니까, 세상도 안 하는 세습을 교회가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그 안수집사님이 선포를 했대요. 목사님, 이 교회 떠나지 않으면, 세속하려고 그러면 일주일 후에 제가 단식을 하고, 또 일주일 후에도 계속 세습하고 안 떠난다. 그럼 제가 손목을 긋고. 야, 그 안수집사님 무섭더라고. 그래도 욕심 때문에 또 안 떠나고. 네, 여러분, 교회는 정말로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 포항교회 얼마나 소중한 교회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예수님의 몸이니까 흠집이 없어야 되잖아요. 교회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어느 정권도, 어느 나라도 교회를 대적해서 이긴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만큼이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쌍둥이 복음으로 강조한 게 뭐예요? 크리스찬들의 삶의 태도나 생활 방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상 사람같이 산다면 그건 참 불행하고 의미 없는 삶이에요. 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삶의 방식, 패턴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 행할 것들을 우리에게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지혜로 행하라. 여러분, 왜 지혜로 행해야 되느냐? 모든 것의 결론은 어디에 포커스해요?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불신자들이 마음이 열릴 수 있게.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뭐냐? 복음의 적접점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캠퍼스에서 외로워 보이면 찾아가서 선배로서 많은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서 데리고 가는 데가 어디예요?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그들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채워줘 버립니다. 이런 사랑을 처음 받았다 그럽니다. 애를 낳았다. 그럼 때로 가가지고 애 필요한 용품들 다 사주고 옷 다 사주고 유모차 비싼 거 최고 비싼 거 다 사주고 나중에 뭘 가져가요? 그 집의 재산 통째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다 재산하고 주고 공동체에 들어가고 이제 길거리에서 전단지 날리고 있어요. 가정은 다 깨져버리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접촉점을 잘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일본 센다이 갔을 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사람들을 결혼 중매를 쓰는 직업이 비자 만들어주고 결혼하면서 이제 유로킹을 좀 받으면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어느 정도 또 퍼센티지를 가져가고, 때로는 막 되지도 않는 사람하고 해놓고서 그냥 수수료만 가져가고, 그래서 그 직업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있는데, 목사님, 저 사람들 거의 마귀에 가깝습니다. 매일 술 담배 하면서 중국 사람 여인들 뭐 한국 사람 막 속여가지고 절대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러더라고.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를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놀래. 자기네 사무실 차린 일에 목사님이 딱 들어온 거 처음이래. 그러면서 뭐 드시고 싶냐는데 막 와, 담배 니코틴 찌들린 냄새, 막 술 찌들린 냄새. 그래 내가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대빵인 일본 남자가, 목사님이 우리 사무실 이렇게 한번 방문해 주셨으니까 답례로 저희도 교회를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엮이는 거죠. 그래, 복음의 접촉점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센다의 1시간 거리에 후루가와라는 곳에 그분들을 중심으로 지성전을 세웠습니다. 딱 6개월 지나니까 막 20명, 30명 돼. 일본에서 한 사람 전도하는데 5년 걸리는데 20년을 해도, 제가 센다이 동교회를 갔을 때 10년 동안 망한 교회인데, 2명 남은 교회인데 6개월 만에 후루가와 지성전이 20명이 모이는 거예요. 20명. 그래서 제가 지방회에다가 올렸습니다. 지성전을 세웠는데 20명 모인다. 그랬더니 지방의 어르신들이 이 못된 놈이 한국에서 못된 것만 배워갖고 사기친다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20년에도 10명 모이기가 힘든데 언제 왔다고 지금 6개월 만에 20명이 모여? 막 그래. 그래 내가 아무 말 안 했어요. 1년 후에 지성전 1주년 때 그분들 다 모셨어. 그랬더니 놀라시더라고. 그래서 내 손을 꼭 잡더니 최 목사님 고생하셨네 그러더라고.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혜를 찾아야 되는데, 한국 여성들이 막 뜨거운데 일본 남성들은 절대 안 뜨거워요.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 얼마나 예민해요. 그들의 신에게도 동전을 던집니다. 땡그랑. 왜? 신이여 잠에서 깨소서, 그리고 나를 축복하소. 그래서 동전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 일본 사찰에 가보면 동전이 어마어마하게 물속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거 6개월에 한 번씩 다 또 수거를 하잖아요. 동전 던지는 사람들. 그래 내가 선배 목사님들 만나면, 아, 일본 놈들 찌질이들 쪼잔이들 5년 10년을 다녀도 맨날 동전이고 천엔 하나 못하네 맨날. 그리고 맨날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 일본 놈들 아주 못됐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내가 볼 때 그분은 선교 못하는 거야. 제가 일본 오사카를 가니까 모두가 한국말로 막 찬양을 하고, 일본 가서 자막 띄우는데 일본 남자들이 그곳에 와서
일본 문화는 조용. 선생님, 목사님, 제가 뵈도 될까요? 요래요. 한국 사람, 목사님, 시간 있으세요? 이러는데 저는 처음에 몰라가지고 막 성령 충만하다고 할렐루야! 막 하니까 일본 분들이 다 고개 숙이고 있어. 끝나고 저를 찾아왔어. 목사님,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왜 이렇게 혼을 내십니까? 그러더라고. 여러분, 막 우린 전도를 해야 됩니다. 막 성령 충만해서 막 이러니까 이분들에겐 여러분 전도를 하셔야 돼요.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6년 일본 있다가 한국에 와서 막 초청 신유 부흥회를 하면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 이러니까 목사님 병 드셨어요? 그러더라고. 왜 기가 다 빠지셨어요? 아, 나 기 안 빠졌는데. 그래서 제가 일본 남자들이 부인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왔는데 막 시끄럽게 통성기도 했지, 한국말만 나오지, 설교도 그냥 한국말에 막 통역기 통해서 막 들으니까 얼마나 귀가 아파요. 그리고 좀 무슨 말 하나 들어보려고 하면 아멘 하니까 들리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일본 오사카 딱 가서는 예배 다 바꿔버렸습니다. 내가 일본 분들한테, 남성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일본말 아직도 제대로 못해서 한국말로 설교를 하니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앞으로 제 설교 외에 우리의 모든 예배는 목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찬양이나 모든 대표 기도나 모든 것은 일본말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 한국 분들 은혜가 되더라도 아멘 하지 마세요. 일본 분들이 웃고 나서 아멘 할 때 그분들하고 보조 맞히세요.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올라가면 여러분, 일본이 동양을 살렸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어마어마한 기술을 일본의 소니나 토요타가, 동양의 자존심을 일본이 세웠습니다. 기술력으로.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막, 남자들이 막 이제 그 다음부터 막 입이, 그래 처음에 안에 집어넣고 들여보내놓고 주차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발 한 발 다가오더니 나중에 일본 남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일본을, 오사카를 떠날 때 저를 붙들고 안고 울어줬던 사람들이 다 일본 분들입니다. 거의가.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혜롭게 복음의 접촉점을 마련해야 돼. 남편에게 싸납게 하면서 교회 가자 그러면 절대 안 나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남편을, 일본은 고슈준이라 그럽니다. 고자는 높이는 거거든요. 주인님, 지금도 남편이 얘기하면 무릎을 꿇고 듣습니다. 이게 일본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 삿대질 하잖아요. 저 인간 저거 죽어버려야 된다 그러고 막. 그리고 교회 갑시다 그러면 누가 와요? 여러분들이 딱 집에 가서 남편을 왕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보, 나 소원이 있다. 왜? 그러면 이 여자가 미쳤나 그러죠. 교회 가자. 그래?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일본에서 목회할 때 밤무대에서 평생을 살고 술 담배를 얼마나 했는지 혈관이 다 막혀버렸어. 그래 시한부 인생을 선포받았어요. 병원에서. 그런데 부인이 여보 크리스마스 선물 뭐 줄까 그러니까 부인이 교회 가는 것 그랬어요. 그래 그 남편이 어쩔 수 없이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겨드랑이에 막 호박같이 혈관이 막혀갖고 이게 막 주렁주렁 호박같이 열렸어. 혈관이. 이 사람 죽지. 얼굴도 시커매가지고. 그래 제가 다음에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그냥 그날 안수를 그냥 진짜 어마어마하게 해줘 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다가 눈이 많이 오는데 집에 가는데 남편이 실종이 돼 버렸습니다. 1시간 2시간을 찾아도 안 나와요. 부인이 전화했어. 당신 어디 있는 거야? 여보, 나 지금 화장실인데
목사님 기도받고 내가 지금 1시간 반 넘게 지금 변이 쏟아지고 있다. 시커먼 쑥변이 그날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겨드랑이에 있었던 호박 같은 혈관들이 다 없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밤무대에서 3, 40년 쳤던 드럼을 갖고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바뀌었네. 드럼의 주인이. 이제 밤무대에서만 딴따라 치던 그 드럼이 이제는 찬송가를 치기 시작하네. 여러분, 크리스찬이면 우리가 조심해야 돼. 과일 가게 가서도 크리스찬들이 막 이것저것 막 딸기 주무르고 막 이게 왜 이래 막 이러고 안 사고 나오고 이러면 교회, 우리 최근에 칼국수집 그 집사님 또 어제 만났는데 저도 교인입니다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여기서 일하면서 주일날 못 갑니다. 근데 그분이 주문한 대로 안 나와요. 내가 이거 시켜놓으면 딴 건 나와요. 그래 내가 이거 왜 나왔냐 그러면 목사님이 아까 그거 시키셨잖아요 이래. 그래서 아주머니 그거 먹을 사람 없으면 제가 먹겠습니다. 그러나 누명은 씌우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다는 얘기가 알아요 그러더라고 또. 그런데 거기서 막 제가 내가 안 시킨 거 해놓고 당신 말이야 하면 이제 이분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저것도 목사인데 저 교회 저것들 다 똑같아 목사.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손해보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이길 거 뭐 있어? 이겨서 뭐예요? 마음만 상하게. 내가 우리 아내한테 이기면 뭐예요? 아내 마음만 상하게. 그냥 져주면 되는 거지. 아멘을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네.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상대방의 필요. 남편 잘 맛있는 거 해주세요. 나는 결혼 주례할 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줘라. 맨날 부모한테 받았던 거 아내가 안 해준다고 남편이 안 해준다고 징징대는 가정은 깨지고 말아요. 그동안은 내가 엄마한테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받아 먹었다는 삶이었으면 이제는 남편이 건강할 수 있는 식단을 내가 그 남편의 건강을 책임지고. 남자는 또 뭐예요? 아내에게 물질을. 우리 아내도 보니까 누구나 마찬가지. 여자들은 나이 들면은 돈이 최고더라고. 돈 친구 뭐 이렇게 가는데 남자는 뭐예요? 아내, 애편네, 누구 엄마. 왜 여자밖에 없는데 여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인 것을 채워주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뭐가 필요할까? 그러면 뭐 하나라도 그게 의미 있는 겁니다. 나도 우리 성도들은 뭐가 필요할까? 목사로서 물질로 못 해주는 부분을 기도로 채워줘야 되겠다. 여러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그거보다 더 필요를 채워주는 게 어디 있겠어요. 난 어제 우리 김일영 권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운지. 우리 권사님 목소리가 어느 때는 아이고 목사님 어제는 잠도 못 잤습니다. 공이 심장을 때리는 것 같이 답답해요 하는데 어제는 막 날아가시네 목소리가. 그래서 내가 권사님 목소리 좋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다 좋다 그럽니다. 그래. 그럼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운지. 오늘도 걸어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매주 오시는 게 기적이잖아요.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필요를.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이 우리 가족에게, 여러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누구도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난 어제도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11위장 절개, 췌장 거의 절개, 위 절반, 간. 목사님 잘못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 이분이
신앙생활 안 하니까 소개받아갖고 영접기도 시키고, 수술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 드렸는데 수술 후에 전화를 안 받아. 제가 기도해 줄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한 번 안 받으면 막 지나가 버려. 그래도 내가 이분은 너무 대수술을 받았으니까 일주 안 받아. 그래 2주가 지난 한 달 만에 또 한 번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한 달을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호흡기 꽂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뭉클하더라고. 살아있는 게 고맙고. 여러분, 인생은 내일 일을 누구도 몰라요. 뭐 저러다 지옥 가는 거지 안 믿으면, 이러면 안 돼. 절대 지옥 가지 않게. 영원한 지옥불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올해는 다 모시고 나와야 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한번 또 기억해야 될 게, 말의 능력에서 두 번째 뭐냐? 항상 최고의 기회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거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기회를. 제가 복음을 위한 기회지만 우리 삶의 기회도 마찬가지, 인생의 기회도 마찬가지. 기회는 누구에게 와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제가 많은 선후배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목회가 벌써 30년 가까이 되니까. 다들 목사님들마다 큰 교회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맡아서 그 큰 교회를 잘 다져가시는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이냐? 준비된 목사님들, 말씀이 준비된 목사님들, 기도가 준비된 목사님들, 인품이 준비된 목사님들. 제가 목회 부흥되는 교회를 잘 보면요, 요 세 가지만 되면 돼요.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나타나는 은사를 통해서 이제 또 말씀이 뿌리 내려지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좀 변질되지 않고 인격이 바르면 그 교회는 부흥됩니다. 은사 나타나고 말씀 좋아도 인격이 뭐 같다? 그러면 나중에 다 실망해서 떠납니다. 또 인격만 좋고 말씀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제 선배 목사님은 말을 굉장히 더듬으세요. 그것이 막 이러니 딱 설교를 듣는 순간 그런데요, 성도가 다음 주는 딴 데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벌써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사가 있으셔갖고 조용히 가서 손을 잡으면서 다음 주 딴 데 가려고 하지 말고 오세요, 딱 그러죠. 그래갖고 그 교회는 조영기 목사님도, 야, 그 목사는 말 더듬는데 왜 사람은 모여지냐 그래. 왜? 사랑이, 인품이 부족한 모든 걸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준비된 사람에게 옵니다. 목사님, 뭘로 준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인생을 준비하면 돼요. 목회는 뭘로 준비해요? 기도와 말씀만 있으면 우리 교회 되죠.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목사가 말씀 안 보는 순간 그 교회는 벌써 시끄럽기 시작하고 그 교회는 자꾸 무너져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두려워서 치유 기도하는 단톡방에 저는 말씀을 새벽마다 올리고 그 말씀을 올린 다음에 저는 기도를 합니다. 어쩔 때는 뭐 3시 50분일 때도 있고 4시일 때도 있고, 토요일 날은 좀 자야지. 그래도 안 돼요. 그러고 나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준비해야 되니까. 내게 기회가 오면은 치고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준비하는 시간, 건물이 올라갈 때 뭐 해요? 지하까지 땅을 어마어마하게 팝니다. 요즘 그러잖아요. 기초가 딱 되고 나서 올라가는 건물 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기도로 막 달구고 일구고 준비하면 때가 되면 탁 열려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저는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싱가포르 콩이 목사님 5만 명이 넘게 모이는 청년들만. 여러분 싱가포르 인구가 몇백 안 돼요. 거기에 5만이면 그 나라 인구의 막 5% 10%가 그 교회로 하비스트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막 기적의 산물이야. 기적의 산물. 지역장이 애를 낳는데 목이 걸려가지고 애가 감겨갖고 20분 동안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갖고 얘가 완전히 의식불명으로, 의사는 이제 끝났다. 뇌세포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구역 식구들이 가갖고 돌아가면서 손을 붙들고 애기를 기도하는데 3일이 되니까 깨나고, 일주일이 되니까 손을 움직이고, 한 달이 되니까 일어나고. 지금 그 애가 13년 전에 애가 지금 13살이 됐는데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는 하도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아무도 안 놀래시네. 할렐루야. 기도 안 하면서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지 마세요. 준비 안 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저주입니다. 그 물질 가지고 딴 데 쓰고, 그 물질 갖고 죄를 짓고, 내가 받을 만한 그릇만큼 받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 그릇보다 또 주님이 2배 더 주시기를 예수님은 축원드립니다. 뭐가 준비하는 거냐? 또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냐?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 기도, 기회는 때가 올 때까지. 저는 낚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물고기 막 입에서 막 그 낚싯대 이 낚시바늘 막 펄덕이고 막 찢어지고. 우리 셋째 형님이 엄청 낚시를 좋아하세요. 낚시광입니다. 막 겨울에 막 갯바위 가갖고 막 돈 주고 거기 배 타고 들어가고 거기서 낚시하고, 그 다음에 뭐 저수지에서 뭐가 나오고 이것 막 그냥 갖고, 동생 오늘 내가 낚시가 뭔지를 보여줄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볼래? 그래갖고 나는 한번 따라갔다가 넣으면은 나오는데 막 이만한 놈들이, 동생 그 낚싯바늘 빼라 막 그러는데 빼는데, 근데 속으로 다시는 낚시는 안 온다. 근데 낚시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정확히 찌를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질에서 딱 걸렸을 때 고기회를 놓치지 않고 낚아채야 돼. 그럼 여러분 땡볕에 그거 기다리는 시간, 딴 데 보다가 올라갔다 내려가 버리면 끝나.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는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기다리다 우리가 포기를 해. 이건 안 되나 보다.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제 설교 들으려고 그래요. 저는 아픈 사람 기도해 주다가 안 났으면 여보 이 사람은 안 되나 봐. 그런데 이틀 있다가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 깜짝 놀랍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 믿음이에요. 가족의 믿음이고. 우리가 여러분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회를 절대로 잡을 수가 없다는 거 믿으십니까? 한 가지 더, 우리 순복음은 우리가 자꾸 성령과 교통을 해야 돼요. 성령이 그 기회를 깨닫게 해줘요. 야, 때가 왔다. 야, 이렇게 해라. 오늘도 제 설교를 유튜브로 들을 것 같은데, 저를 무척 아껴주셨던 집사님, 몸은 건강하시니까 제가 암 환우들이랑 아프신 분들하고 통화하지 이분하고는 잘 통화를 잘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어젠 그분에게 통화를 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하여튼 목사님 자녀 문제 얘기를 하시면서 막내가 아르바이트 안 하려니까 사업을 하나 차려줘야 되겠습니다. 내가 뭔가 들어봤더니 뭐 편의점이 하나 나왔는데 주인이 이걸 이제 지금은 잘 안 하면서 이거를 그냥 시설비 거의 없이 인수받아서 하라고, 1년 계약 기간 남은 거. 그래서 한번 거기를 좀 보러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집사님 요즘 치킨집, 편의점, 프랜차이저, 가맹점 모든 가게들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허리가 다 쉬어버리고 본사의 종이 돼서 삽니다. 노예가 돼서. 그 편의점 차려놓고 나가지도 않는 신상품도 진열하라 그러고 나중에 사업장 받을 때 폐업비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나옵니다. 시설 원상복구. 가만히 계시지 그거를 인수하는 순간 3천에서 5천이 날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시더라고. 성령이 그분을 사랑하셔서 전화를 해라.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손해를 안 보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야전사령관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결정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귀신을, 사단을 절대 못 이겨요. 그럼 그분에게 자꾸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 마지막 한 가지, 이제 오늘 중요한 것, 말의 능력. 세 번째 뭐예요?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언어 생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음식에 간이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말이 그냥 간이 맞아갖고 막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막 이렇게 즐거워, 기뻐, 이렇게. 여러분 잠언서에 뭐라고 말해요? 잠언서 6장 16절에서 야외에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교만의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니라. 오늘 여러분 주님이 싫어하는 막 피 흘리는 손, 죄를 향해 달려가는 발, 막 이러지만 주님이 절반 이상 거짓된 혀,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 주님이 싫어하는 게 50%가 말이에요. 말. 내가 주님이 싫어하는 말만 하면서 복을 달라, 그건 기복이야, 기복. 내가 싫어하는 말 막 해요. 목사님, 사모님 뭐 별로 제가 볼 때 뭐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아들 둘이 있는데 그거 걔네들 진짜 막 이러면서 목사님 오늘 제가 능력받고 치료받게 안수해 주세요. 그럼 속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에라이?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데 맨날 하나님 괴롭게 하고 싫어하는 말만 하고 복을 주시옵소서 뭐 이러면 됐다 이놈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에 여러분 인생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말에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인생 뒤집어 엎지 마세요. 뭘로? 말로. 여러분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다 버려야 돼. 아주 싸워야 돼. 싸워야 돼. 가족을 향해서도 우리 결단하세요. 나는요, 제가 주의 종이 되는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런던 수봉교회 김용목 목사님이세요. 김용목 목사. 지금도 우리는 만나면 형 그래요. 형. 그분이 대학성교회 총무 목사님이고 저는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생. 그런데 이분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때 신학생 때 전도사라 그런데 전사님 나는 가정의 아픔이 너무 많아요 그러더라고. 이복 형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맞고 자랐어요. 그래서 자기는 사랑해 줄 동생이 필요하대. 그분이 막내였는데 그분이 저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막 승질을 내고, 신학생이 총무 목사님한테 승질 내? 이런 못된 놈의 새끼. 주의 종 세계는 굉장히 엄하거든요. 나 목사님 같은 분하고는 아주 기분 나빠서 나는 이제 대학성교회에서 봉사 다 그만두고 다른 부서 갑니다. 그러고 가면은요, 나는 저놈의 새끼 잘 됐다 그러는데 이분은 저가 어디 있는지, 옛날엔 핸드폰 이런 게 잘 안 됐잖아요. 엄청 찾으셔. 그래갖고 저를 만나니까
제가 미안하죠. 막 승질날 때 말하고 갔으니까. 전사님, 오늘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그래. 아, 그러죠. 그럼 나랑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렇게 제가 막말같이 하고 갔는데도 볼링장을 데려가시더라고. 그러면서 볼링을 치시면서, 그리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리고 저한테 했던 말씀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성교회가 낳은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될 사람 저는 둘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나는 최수일 목사님 세계적인 종이 될 거를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나랑 또 같이 나를 묶어 놓으려고 할까, 이런 한결 같으세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성교회 전도사가 됐는데, 철야 때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 총무 목사님 쓰시는데, 그 자리 총무 목사님 안 계시면 그 다음에 다음 차례 서열에 목사님이 그 강단을 서야 되는데, 대학성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그렇게 많은데 대학성교회 철야 강단을 전도사인 나한테 서래. 저 그래갖고 미움 되게 받았습니다. 선배들한테. 저 새끼가 뭔데 뭐 이라고. 나는 그 목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저에게 모국어가 된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의 대학부가, 대학성교회가 낳은 세계적인 주의 종 두 사람. 지금 그 한 사람은 서울에서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하고 계십니다. 내 친구 목사인데,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신학하는데도 또 많이 도움이 됐죠. 지금도 영국에서든 지금도 한국을 들어오면 언제나 저를 찾아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힘들 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가족을 죽이는 말을 하면서 매일같이 피투성이가 되게 꺼죽을 베끼면서 무슨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밥 먹고 싶지도 않아요.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옷 하나 입혀주고 그리고 꺼죽 뺏기면 뭐예요? 속은 피투성이가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늦지 않습니다. 자녀는 90이 돼도 엄마한테, 어제도 동물 유튜브 보는데 날아가다가 유리에 부딪혀갖고 황수렁이가 수리부엉인가 그래갖고 이 날개가 기형이 돼버렸어요. 그래 한 1km 정도까지 잘 날아가는데 더 날아가면 이제 균형을 잃으면서 이 날개 때문에. 또 수컷은 유리에 부딪혀갖고 뇌진탕이 왔어. 그래서 발작을 해. 그래서 이 두 마리를 이제 보호시설에서 키워요. 울타리 안에서. 야, 그래도 부부라고 그 감옥 창살에서 얼마나 사랑을 나누는지 애기들을 엄청나더라고. 그리고 그 장애인데도 애들 알 품고 막 모성적인 거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겠더라고. 그래 거기서 큰 애가 이제 6개월인가 되면은 방사해 줘야 돼요. 자연에 가서 적응할 수 있게. 그래 방사를 했어. 그런데 이놈이 2년 됐는데 다시 돌아왔어. 새끼가 2년 된 성체가 됐는데, 근데 각막이 손상돼 갖고 방향 감각을 잘 못 잡으면서 먹이를 못 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라났던 곳에 먹이가 있었던 거 알고 엄마한테 온 거야. 그리고 겨울에 엄마를 부르는데 아기가 돼서 불러요. 성체가 됐는데도 어리광을 피우면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막 반기는데 처음엔 먹이를 조금 주더니 그 다음에 안 줘. 춥다고 막 먹이 좀 달라고 막 그렇게 울어도. 그러면서 그 동물 심리를 하시는 분이 거기다 글을 자막을 썼는데, 너 왜 다시 왔니? 너는 야생에서 살아야 돼. 이곳으로 다시는 오지 마. 그러면서 냉정하게 입에 먹이를 물고 있어도 안 줘요. 너는 이거 먹으면 안 돼. 야생으로 가야 돼. 너는 사냥을 해야 돼. 너 스스로 살아가야 돼.
이 우리간으로 오지 마. 막 이렇게. 제가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리봉이가 눈 각막이 어떻게 회복이 돼갖고 날아가면서 찾아오는 빈도도 적어지고 다시 야생에 적응을 하는데,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부부가 그 새끼를 얼마나 또 울부짖으면서 찾는지, 부엉이들은 야행성이기 때문에 소리로 막 느낀대요. 막 울면서 새끼를 기다려요. 애타게. 그 소리 듣고 오면은 먹이는 안 줘요. 보고는 싶었는데. 그게 부모의 마음. 부엉이도 저러는데, 부엉이도 자녀를 향한 마음이 저러는데, 너 야생으로 가야 돼. 너 왜 우리로 다시 왔어? 여기는 네가 있을 곳 아니야. 그게 부엉이도 그러는데, 하나님 나와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고 싶겠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운명이 어디에 달렸다? 믿음의 말에 달렸다. 말이 바뀌면 뭐가 바뀌는 것 같아요? 생각이 바뀝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올해는 승리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요. 불안이 공황장애가 떠나가요. 노이로제가 떠나가요. 나 그 사람 용서했다. 미움이 사라져요. 나 부자 됐다. 여유가 있어요.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 그랬어요? 말이 씨가 된다. 우리 어렸을 때 나라가 잘 살수록 신사적인 골프라든지 이렇게 축구라든지, 그러나 어려운 나라가 보면 뭐가 유행해요? 격투기, 막 권투, 피 흘리면서 막 해소를 뭐로 해요? 스트레스를 그걸로. 제가 어렸을 때는 권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레슬링, 막 김일 선수. 요 사람들을 내가 얘기할 때, 그 사람 하면 나랑 연식이 좀 비슷한 분들이야. 이해가 안 가면 저랑 연식이 좀 10년 차이 나고, 머리를 한번 탁 박으면 막 팍 떨어지고, 막 그 희열. 그때 제가 좋아했던 권투 선수들 이름 제가 다 기억합니다. 김두구라고. 그분이 나는 링에서 죽겠다. 너무 가난하게 살아. 내가 지면 난 링에서 죽겠다. 그 사람이 세계 타이틀을 하다가 14라운드인가 정말 링에서 쓰러지고 못 깨었어요. 나는 그때 어렸을 때 사람이 말한 대로 되는구나. 신앙은 없었지만 그걸 봤어요. 하물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우리의 말에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말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말은 우리의 믿음을 바꾸고, 말은 우리에게 소망의 영양분이 되고, 아멘! 말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 아이들이 저녁 늦게까지 그리고 마무리하고 돌아갈 때 제가 늘 전화해 줍니다. 고맙다. 열심히 살아서. 아빠가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한다. 우리 아이들도 아빠 저도 사랑해요. 늘 고백합니다. 사랑 고백. 연인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이 너무 버겼구나 할 때 아빠의 따뜻한 한마디가 쟤네들에게 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우리는 자꾸 책임 전가하려고, 책임을 따지고 문제를 자꾸 삼고, 그러면 주저앉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위로의 영이시잖아요. 오늘 내가 이렇게 말이 부정적인 나오려면 이 주둥이 딱 그러고 바꾸고 있어요. 사랑해요. 이렇게 멋지세요. 나는 이번에도 가서 사랑하는 분들이 얼마나 저에게 칭찬해 주는지, 목사님 얼굴이 회춘합니다. 그러고, 목사님 더 젊어졌습니다. 목사님 누가 50대로 보겠어요? 40대 같이 그랬네. 그래서 나 60대인데. 그 얼마나 그래도 그래? 대학생 같아요. 그러니까 또 더 좋더라고. 자꾸 남편 멋있다고 해주세요. 할 수 있으면 안아도 주고. 내가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요. 당신 늘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줘서 고맙고, 내 옆에 오래오래 건강하게 꼭 넣어주세요. 누워있으면 피곤하니까 건강하게 있어주세요. 돈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또 지혜로운 삶, 기회를 또 우리가 놓치지 않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말씀이었는지는 종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말이, 생각이 병들어 있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책임 전가를 하고 따지고 그 마음에 피투성이가 되게 긁어내리고 그러면서도 또 축복해달라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이, 내 말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믿음으로 말을 선포합니다.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넘치도록 될지어다. 아마 녹아내려라. 아마 예수의 이름으로 녹아내려라. 깨끗이 녹아내릴지어다. 항암에 대한 후유증, 탈모, 모낭염, 구슬염, 구내염, 손발톱 변형된 것, 피부 트러블, 또 장이 약해지거나 장이 약해진 것,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다 치료 받을지어다. 신경정신과, 공황장애, 노이로제, 심리불안, 우울, 조울, 예수의 이름으로 불면증 다 떠나가라. 신경성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으로 분비될지어다. 오늘 극한 스트레스로 인한 갑상선, 항증증, 저하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전립선, 비뇨기관도 깨끗해질지어다. 오장육부는 튼튼할지어다. 뇌, 심장, 폐, 간 깨끗할지어다. 뼈와 관련된 질병들아 떠나가라. 허리, 무릎 관절, 발목 관절 치료 안 받을지어다. 귀와 관련된 질병들, 중이염 치료 안 받고 이석, 이명 떠나갈지어다. 이명이 다 사라질지어다. 주님, 난청도 치료해 주시고 시각과 관련된 모든 질병도 안압이 정상이 될지어다. 시신경이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황반변성, 녹내장, 백내장이 벗겨질지어다. 피부와 관련된 질병들, 아토피, 건선, 습진, 무좀 치료 안 받을지어다. 염증이 녹아내릴지어다. 만성 치주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치주골이 튼튼해질지어다. 천식 비염이 떠나갈지어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빈혈이 사라질지어다. 부인병이 사라질지어다. 다한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수전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뇌전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터널증후군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근육통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석회가 녹아내릴지어다. 담석이 녹아내릴지어다. 유전되는 질병이 녹아내릴지어다. 피는 깨끗해질지어다. 당뇨는 정상될지어다. 혈압도 정상되고 고지혈증도 정상될지어다. 혈관이 깨끗해질지어다. 바이러스성 폐렴, 독감, 대상포진, 코로나 신종 다 녹아내려라. 치료가 임할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송사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미래가 열릴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